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편지의 저자가 1절에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이름 붙여지는 그 인물이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요 세 사람이 2차 전도여행, 그 빌립보서부터 시작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에 이르는 요 2차 전도여행의 한 팀으로 함께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지난 주간에 나눴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쫓겨나다시피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사역 후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전한 것들로 다시 그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전달한 그 편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주,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는 그 시간, 얼마 뒤, 몇 달 뒤에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요 세 명이 함께 보내는 편지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이름 붙여지고 있죠. 교회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편지들이 교회에 보내지죠.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의외로 받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표현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그럴 때 우리 이 교회라는 말,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헬라어 중에 하나죠. 헬라어로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탁 쓰이고,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죠. 원래 어떤 뜻입니까? 원래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앞에 불러 모은 자기 백성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칼, 그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였죠.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 모아진 자들이,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 그렇게 불려 모아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럴 때 필연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온갖 일들이 있을지라도 평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락이 그들 가운데 있다, 또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2절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냐?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이들에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하죠.
먼저 다른 성경에도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럴 때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어찌 얘기한다면 신자로서 교회로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다 있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 그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있으면 다 있는 거다. 또 사랑, 요 믿음과 사랑은 서로 연결돼 있었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서로 연결도 돼 있고 그러면서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른 것,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만. 근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참되고 그것이 진실하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했었던 거죠. 그럴 때 이 둘이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음은 역사라는 형태,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일이에요. 일. 믿음은 일로서, 사랑은 수고로서. 수고는 일하고 상당히 많은 게 겹쳐요. 그런데 어떤 뉘앙스가 좀 있어요? 애써서, 힘들여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 소망은 인내, 오래 참음, 이것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물론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은 다 내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말로는 고백할지언정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눈으로 보여지게 될 때 뭘로 보여지냐? 믿음 역사, 일로서. 사랑의 일이겠죠? 그런데 사랑은 수고로, 그러니까 애써서, 힘을 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로. 그리고 소망은 인내. 인내는 뭘 전제합니까?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는 모습, 요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그럴 때 그러면 여기만 나타나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올려놨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여기 행위가 바로 역사와 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수고, 인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건데 에베소 교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럴 때 그것은 누구에게 돌려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택함.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요? 창세전, 탄생전. 왜 그렇게 끌고 갑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우린 자꾸 하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랑해서 섬기고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니까 니네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가 지금 잘 믿고 잘 사랑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은혜 베푸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요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 그럴 때 이것은 일로서 드러나게 되죠. 일, 행위, 행함. 어떤 행함입니까? 애써서, 힘써서 사랑하는 것을 섬기고 돕고 위하고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이 나타나는 방식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수고하면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고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테니까 선을 행하되 중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그 가운데 낙심치 않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견디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애쓰고 힘써서 하는 이 수고의 사랑, 그리고 여러 일들,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뿌리 깊은 교회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그쵸? 그것에 그 교회라는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먼저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과 능력, 성령, 큰 확신 이런 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했죠. 이 당시 이 로마 사회에는 언변, 웅변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아니라 실라, 디모데만 아니라 그 외에 복음 아니고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그러면서 웅변하고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언변, 웅변술과 사도 바울이 달랐던 거죠. 뭡니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어. 여기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죽은 자가 일어났거나 이런 일화는 없죠. 그런 일들보다 이 뒤에 나오는 큰 확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들이 빌립보에서 매맞고 건강이 좋지 않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가서 전하는 그 말씀에도 굉장한 확신, 신뢰, 거기에 자기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이 성령과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길게 설명하지 않죠. 길게 거기에 대해서 부연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하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말로 전한 그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땅에 구원이 임했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것들을 말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행함으로, 삶으로, 순종으로 또한 나타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누군가가 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삶이, 그의 모습이 그것을 부정하는 모습이라면,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 말의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지겠죠.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성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그 결과 큰 확신으로 받았던 데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잘 전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말씀으로 그들 자신이, 전하는 자들 자신이 그것을 잘 순종하고 행하고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앞에 큰 확신이라고 나왔던 그 말씀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뭐냐?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믿고 전하는 바는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바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본받았죠. 바울 일행을 본받았어. 그런데 그건 뭡니까? 곧 주를 본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예요. 요 북그리스, 오늘날로는 남그리스, 북그리스인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 또 남그리스인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에 퍼졌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이런 것들이 빈말이 아니라 잘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죠. 우리 요 두 번째 파트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복음이 전달된다 할 때 요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은요, 언어의 형태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람의 언변 탁월한 사람, 저는 이렇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엄청 잘하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도 여겨져.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말이 그렇게 막 그 자체로 탁월하고 막 수려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것 하나.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이 믿는 사람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모습, 행동, 태도, 삶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서는 그걸 본이라는 말로, 본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는 바에 합당한 삶, 믿는 바를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이것이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기 위한 두 기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실라, 디모데가 이것은 세상이 혹은 이 시대가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전달자가 대단히 뭔가가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래서 드러나거나 증명되는 게 아니고, 흠씬 얻어 터지고 어쩌면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전한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뭐 전했는지 들었었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고, 바로 그 답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답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답을 찾거나 아니면 아무런 답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대충 넘기면서 사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답,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실제로 보내셔서 그 답이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은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뭡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 일행을 본받는 삶, 주를 본받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했잖아요. 환난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환난이 기쁜 것이 아니죠. 그거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많은 환난 중에도 꺼지지 않는, 여전히 유지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기도, 뭐하고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 언어로서 표현되고 전달되고 나타나는 요거 잘 준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말로서는 고백하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짓되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 것. 특별히 환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를 본받는 삶. 환난 중에도 믿음, 사랑, 소망을 지켜내는 삶. 이런 것이 바울 일행을 본받고 주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받아 우리 뿌리 깊은 교회도 나아가야 될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8절부터 그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죠? 여기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스 전 지역. 근데 거기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그래놓고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쵸? 뭘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를 9절 10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어떻게가 들어가 있는 세 개의 문장입니다.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하나,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 번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요 세 개의 어떻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모든 곳에 난 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환대라고 할 수 있어요. 환대. 바울 일행이 그 외모에서나 그 컨디션 상태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매맞고 지금 대단히 약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는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고 맞아들이고 믿고 그들을 다 본받기까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맞아들였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한다면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심.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 거기서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강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가, 요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난 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만 가지는 어떤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의해서 쓸 필요가 없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그들에게만 유효한 어떤 것들이라면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모든 교회가 너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다 말할 때 이것은 그들에게 있으며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을 맞아들인 것, 그것은 복음에 대한 수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간절한 수용.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오후에 가르쳐질 때, 그냥 들려지지. 또 주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설교 나눔이니까 한 번 더 신경 써봐야지. 또 정예원회 때 내가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 살피지.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고, 바울이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건 모든 교회가 말씀을 그와 같이 아주 간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럴 때 그렇게 간절하게 받은 말씀을 받는 것 뭡니까?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참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봉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한 것이 누구야? 지체, 이웃,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과도 연결돼 있어. 그런데 먼저 우상,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복과 안녕을 얻기 위해서 추종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모든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모든 우상은 살아있지 않아요. 또 그것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약속한다 해도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걸었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향한 또 바울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80km를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미움과 분노가 누구를 향하겠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신자들의 모임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할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런 미움, 적대, 대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주를 본받을 수 있고 그런 소문이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삶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했던 자들. 주님만이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받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우상을 이전에 우리도 은밀하게 추종하고 은밀하게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여전히 매이지 않고 오실 주님과 그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도 나타나는 그런 소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린 교회라고도 할지 모르겠어요. 1년이 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그것을 삶으로 본받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한 것들이 모든 곳에까지 소문으로 퍼졌던 그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수용, 회심,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